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읽으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공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풍습은 보통 여자는 이제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썼다는 겁니다. 야쉬막이라는 이 수건을 썼는데요. 이 야쉬막을 머리에 여자가 썼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런데 야쉬막을 벗는 여자는 당시 어떻게 여겨졌냐면 창기들로 많이 여겨졌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행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여겨졌냐면 여자가 야시막을 벗으면 남편을 업신여기는 여자로 여겨졌고 남편 위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자들은 야시막을 써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 야시막을 쓰는 것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왜 여자에게 야시막을 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자에게 야시막을 쓰라고 지금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이 야시막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야시막을 쓰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8절 읽으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순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질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물도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이 순서와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표를 머리에 두라. 이렇게 이 야시막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
거죠. 창조 질서에 보면 남자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표를 야심학을 쓰면서 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존여비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 말씀은 순서와 질서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동등하고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 남자 다음에 위치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열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머리에 야심막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심막을 쓴다라고 했을 때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영적 야심막은 똑같습니다.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고요. 영적 야심막을 벗었다. 이거는 뭐냐면 불순종과 교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까? 남녀 불문하고 써야 할 영적 야심막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이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창조 질서의 측면에서 이 야심막을 우리 모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야심막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요, 본성과 본능의 측면에서 야심막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으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본성이라는 단어인데 피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본성, 성질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았을 때 참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죠. 본성에 따르면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는 게 아름답다. 이게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자에게 긴 머리가 어울리는 것처럼 머리에 야심막을 쓰는 것이 아름답다. 본성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남녀 구분이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우리의 본성이 탐욕, 시기, 질투, 불법, 부도덕, 음란, 분쟁 이런 것들로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남녀의 본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성적인 걸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야심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야심막을 다시 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계속 부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심으로
회복되는 본성을 잘 찾아가신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본성이 잘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야심학을 쓰라고 권면하는 그 의미, 깊은 의미 세 번째는요. 시대적인 문화와 관습의 측면에서 이 야심학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 읽으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문화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만 복음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꺼이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일단 여자가 야심학을 쓰면 외적으로도 정숙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복음의 정결하고 깨끗한 정신에 부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야심학을 무조건 썼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다르죠. 오늘날 문화와 관습에 무조건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교회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화와 관습에 맞는 것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것. 거기에 맞게끔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관습에 맞게끔 잘 적용하는 문제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화와 관습을 잘 적용해도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 여자들이 야심학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멸망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당시 문화와 관습이 그렇다 그러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기꺼이 야심학을 써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그런 문화와 관습 이것을 잘 보고 그것이 아름답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기꺼이 해주는 이런 넓은 아량으로 영적인 야심학을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야심학을 잘 쓸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